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적한 게 주가 깨어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hon을 모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때도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후에 모여서 주께서 주실 말씀, 주께서 주실 은혜, 주께서 주실 가르침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함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그 말씀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사모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감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성도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주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안 보시면은 1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지난 글씨로 되어진 답을 한번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제26문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이 일을 하려 하십니다. 제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계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구주차부터는 교리문답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주차 처음 시작이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의 첫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옛날 사도신경 번역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뜻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새의 삶의 시작과 또 과정과 끝을 하나님 다 관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돌보고 섭리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데,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7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이런 일이 저한테 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닥친다. 건강할 땐 좋아요. 근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 참 좋죠. 근데 갑자기 재정 절벽이 왔어요. 재정의 가뭄이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저자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다. 이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건강할 때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이끌어 가시고 풍년일 때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요? 풍년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지만 가뭄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순경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역경 중에도 믿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병들었을 때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성공적이고 뭐 또 모든 게 잘 풀리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이고 자식의 취업의 문도 막히고 내 산업도 잘 경영이 안 되고 건강에는 문제가 나타나고 막 그야말로 한번 일이 일어나면은 막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터져요. 막 집에서도 터지고 막 직장에서도 터지고 막 길 가다가도 터지고 그럴 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하늘이 노랗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믿음의 판별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리라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펼쳐진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과는 역행하는 길로 그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도 거기서 뭐 좀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야말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정말 생각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화가 나고 불평이 날만 합니다. 근데 일관되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늘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종으로 팔려갈 때도 종으로 살아갈 때도 강간범으로 몰려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뭐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까? 아니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생각을 품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의 복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거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요셉이 섭리신앙을 굳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신할 때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견뎌낼 힘이
솟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망의 골짜기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인내의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믿음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올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힘입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1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주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결국 요셉의 그 인내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날마다 깰 때나 잘 때나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인내로 그 모든 어려움의 골짜기들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이들이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를 걸어가서 저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피난하게 되는 일을 세상 천지 누가 이런 은혜를 보고 누렸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홍해의 기적은요, 기적들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출애굽 1세대가 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렸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샘을 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앞에 낙동강만 갈라진다고 해도 저는 믿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죠.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불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박한 음식 먹게 하냐? 물이 조금이라도 모자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내 갖고 목이 마르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러느냐는 거죠. 모든 것이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는 10명의 정탐꾼 보고 듣고는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 회중을 다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칼에 죽는 운명이 되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질고 왜 이렇게 인정이 없으시고 이러실까? 이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섭리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요 섭리의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가문 춘년 풍년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인의 온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애굽인을 먹여 살렸고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근 중에 보호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결국을 본 거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결국 섭리의 결국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광야의 시체가 되어 엎드러졌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출애굽 1세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요 조금만 삐딱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원망불평 늘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정말 아주 못된 심술꾸러기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불평불만 다 쏟아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인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무너져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비도 올 것이고 가뭄도 올 것입니다. 풍년도 올 것이고 흉년도 오겠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으면 때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겠죠. 부유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경제의 절벽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섭리의 결국이 보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팔할 때뿐만 아니라도 여러분 기력이 쇠할 때에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도 믿으셔야 되겠지만 막힐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섭리신앙의 꽃이 피는 그 지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나가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성공적일 때가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막힐 그때에 섭리신앙은 아름답게 꽃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섭리신앙, 요셉의 그 믿음의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죄수로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섭리신앙의 꽃이 꽃 피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섭리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섭리의 정상에 당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해롱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금파주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풍년 중에나 기근 중에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섭리신앙으로 이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잘 헤쳐나가서 믿음의 결국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당도하는, 환대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대마도에서 사역하시는 박영철 선교사님, 그리고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를 섬기는 정영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있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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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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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풍에 돋단 것처럼 주여, 주님, 주여, 탄탄대로만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풍만 불어닥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목회에는 주여 역풍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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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역풍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여 이 종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요셉처럼 섭리의 정상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데스 바라 앞에서 미끄러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지 않도록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박영철 선교사님 일본 대마도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구원의 많은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여 장애인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 목사님 사역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을 힘있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덕산 책다방 개점을 위해서, 순적한 개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업 허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다면 순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방 우리 가테론에는 우리 건축물 우리가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하기로 또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담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증축과 구덕산 책다방 개점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섭해 주옵소서. 주여 영업 허가를 받는 것 모든 과정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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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심을 결단하고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설계하는 장로님 위에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여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야만, 성령께서 감당할 지혜를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선한 청사진,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청사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주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년과 기근 중에도, 병들 때나 건강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순풍이 불어올 때도 역풍이 불어올 때도, 그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섭리신앙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욥처럼 주님 믿음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섭리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살 때에도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한 손으로 형통케 하시고 물질의 핍점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에 빈궁함이 없도록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꽃을 헌물한 무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님 이렇게 교회당에 아름다운 꽃을 헌화하였습니다. 주님, 이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성도의 가정과 그 자녀 손손들에게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선한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 교회마다 한숨이 배어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구덕산 교회를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주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힘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